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십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찬양해. 송축하라 내 영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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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과 정성 다해 찬양. 다시 한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찬양해. 아멘. 송축하라 내 영혼. 아멘. 송축하라 내 영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맘과 정성 다해 찬양. 예수도 알기 원하네. 기고도 널 부르네.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튼튼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하나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리.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돼. 아멘.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보좌를 영광에 둘려 있구나. 그 나라 왕성한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우리 한번 고백하며 내 평생의 소원이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십시다.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아멘 주의 영광 아멘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며 영광 돌리네 주 하나님 통치자 주님의 크신 위엄 선포하며 영광 돌리 주님께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아멘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우리 다시 한번 왕의 왕을 찬양합니다.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아멘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며 영광 돌리네 주 하나님 통치자 주님의 크신 위엄 선포하며 영광 돌리 주께 영광 아멘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리오 주의 이 받는 찬양 주님의 영이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이 계시네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주의 길을 걸으며 만나기 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이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기 주님의 영이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담당이 뭐하이고 주의 영이 하이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나와 동행시고 모든 염려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이곳에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하시 좁은 길을 걸을지라도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모습하겠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좁은 길을 걸을지라도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이곳에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리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다시 한번 성령이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밤낮 기뻐하리라 주의 영이 함께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가온 구세주의 흘린 피로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는 어떠한 예배입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장소, 어떠한 절기,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예배 형식이 조금씩은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장소든 어떠한 절기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변함없는 것 한 가지는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귀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에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나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나 오늘 그래 한번 가서 예배 드려주지, 예배를 드려주겠다 말합니다. 내가 한번 예배에 가주지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저 대충 시간을 드리면 되는 거지 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그러한 것이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보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을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산제사로 드려라라고 말씀하면서 그것이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예배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보면은 성경에는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바로 샤하라고 하는 단어로 말합니다. 이 샤하라고 하는 단어는 예배인데 이 예배라고 하는 샤하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에는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몸을 굽히다, 엎드리다. 여러분 어떠한 정면이 생각나십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몸을 굽히고 엎드리다라고 하는 이 샤하는 왕 앞에 신하들이 엎드리는 그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며 드려질 때에 그러한 예배가 바로 샤하의 예배가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드려지는 예배가 이러한 예배,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샤하의 예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함으로 나를 낮추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샤하의 예배가, 우리의 몸을 낮추는 예배가, 엎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고 꼿꼿한 예배가 되는데 왜 그럴까요? 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아, 에고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이 원죄 안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의 에고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이러한 모습과 같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샤하의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내 판단이 더 옳아라고 여기는 그러한 교만의 에고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배웠던 거야, 내가 경험했던 거야, 내가 아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지는 그러한 에고의 모습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그저 합리적인 것이야, 이성적인 것이야 라고 하는 이러한 나의 에고가 내려놓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샤하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는 이 샤하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나를 고집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 주장은 이거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전적으로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입니다, 피조물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샤하의 예배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보다는 그저 편안한 존재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의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본분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면서 이러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샤하의 예배가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익숙한 하나님으로, 편안한 하나님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익숙함에 오히려 하나님의 경외해함을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부모님 세대들을 기억하면 부모님 세대들은 토요일 저녁만 되면 예배 드리기 전에 뭘 합니까? 주일 예배를 위한 헌금을 준비를 합니다. 지폐를 꺼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지폐를 다림으로 정성껏 다립니다. 그리고 깨끗한 봉투에 그것을 담아 주일 예배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요즘은 어떤가요? 너무 편안으로 그저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있지는 않은 거예요. 온갖 정성을 다하는 그러한 예배가 바로 경외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남자 집사님도 그러한 분이 계셔요.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 와이프 되시는 분이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남편의 옷을 무엇을 입어야 되는지 코디를 다 해주고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일 예배에 그 옷을 다 입고 교회를 나오게 합니다. 토요일부터 그 옷을 다 준비해서 예배를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샤하에 엎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을 높여지는 예배 드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샤하의 예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가 잘 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의 통제권, 나의 주권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은 말씀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바꿔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내게 먼저 되어지고 그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내 인생의 통제권과 내 인생의 주권을 내 것이다라고 고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내 인생의 통제권과 주권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우리 사랑의 교회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샤하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샤하의 예배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예배로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야 합니다. 시편 95편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시편 96편 9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시니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또한도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거룩함으로 오늘 우리들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가? 여러분, 내 언어가
내 행동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의 가짐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됨의 모습으로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예배자입니다. 샤의 예배를 드리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또 우리들이 엎드림으로 예배하는 샤의 예배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는 회개 없이 예배할 수 없습니다. 시편 51편 17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요엘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그저 예배의 시간에 따라서 그냥 있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또는 내가 그냥 예배를 드려서 오늘 내 안에 내가 그것에 대한 죄책감은 좀 있지라고 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되고, 회개한 오늘 우리들은 그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보혈로 우리들은 내 영혼에, 내 삶에 찌들고 묵었던 모든 죄의 것들을 깨끗이 씻어내어져야 됩니다. 예배는 우리들의 죄에 대하여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이 되어야 되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막혔던 모든 부분들이 회개함을 통하여 정결케 되어짐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샤에 엎드려지는 예배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은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여 주여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할 때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로 되어지는 것으로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라야, 그렇게 살아가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샤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지금 내 기분이 별로예요, 나 예배 못 드리겠어요. 아니요. 나 지금 너무 바빠요, 그래서 지금 예배 못 드리겠어요. 아니요.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나 지금 피곤하니까 나중에 좀 시간 되고 내가 좀 덜 피곤할 때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나 지금 다른 일이 좀 있어요, 그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는 내 감정에, 내 상황에, 내 마음대로 드리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나가는 거예요.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왕이요 잠깐만 좀 기다리십시오, 이거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이기에 나의 상황에 따라서 드리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아가는 예배의 우선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을 보면요, 느헤미야 8장에서는 지도자가 백성들아 모여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요청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목사가 여러분 예배 좀 와주세요, 여러분 예배를 좀 드려주세요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드려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먼저 목사님 우리 예배 드리길 원해요,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사모됩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 8장의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예배를 의미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그 단어는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바드도 예배라고 하는 것으로 쓰여지는데, 이 아바드에는 봉사하다, 섬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바드가 주는 의미는 그렇기 때문에 제사의 의식, 이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우리들이 행하는 것, 헌신적인 노동과 수고, 봉사까지도 다 예배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단 거기에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봉사하다, 섬기다라고 하는 아바다의 예배, 이런 아바다의 예배는 그럼 우리의 삶에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오늘 우리 아바드의 예배는 바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터에서 열심으로 수고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있는 이 말씀 가운데 경작하다가 바로 이 아바드 예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이미 농작하고 경작했다, 그때 쓰여진 단어가 아바드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담에게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노동하고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을 경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가꾸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바로 그것이 아바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가게에서, 일터에서, 집안에서 우리들이 어떠한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아바드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이 아바드의 예배는 바로 우리의 삶에 이렇게 드려집니다. 또 한 가지는 마음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고백한 말씀입니다. 거기서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와 내 집이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기에 섬기겠다가 바로 아바드입니다. 이 아바드는 성소에서 드려지는 그러한 절차, 이 제사의 형식대로 드려지는 의식에 맞춰지는 그러한 모습의 아바드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고백한 아바드는 우리의 가족이, 나와 내 자녀들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종들이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고정하고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바드, 그러한 예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가, 오늘 우리 모든 가정들이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이러한 아바드의 예배,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주차장을 나가면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교회 주차장을 나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들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오늘 드려진 이 예배는 계속 되어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아바드의 예배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성과 속을 분리를 하려고 합니다. 성과 속은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 속은 구별하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살지만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오늘 우리들은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더 신뢰할 만한 모습으로, 더 열심인 모습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사랑의 교회 성도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아바드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손에 성경이 들려 있을 때나, 우리의 직장 가운데서 우리들이 컴퓨터 앞에 자판을 또한 내 손에 들고 있을 때나, 또한 일터에서 주방에서 칼을 들고 있을 때나, 또한 가정에서 오늘 우리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그 순간순간에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저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참으로 정직한 자야, 참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게 되어질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그 영광에 되어지는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이 아바디의 예배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아바디의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려지는 이 아바디의 예배, 하나님을 높이고 그 앞에 경배하고 무릎으로 나아가는 예배,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려지는 예배에, 그런데 성공하는 예배자가 있는가 하면 실패하는 예배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과 실패는 내가 기준에 대해서 성공했다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인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4장의 말씀을 보면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가인의 예배가 실패한 예배가 된 이유가 뭡니까? 그에게는 정성이 없는 그러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와 반면에 아벨은 어땠습니까? 양의 첫 번째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은 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제물 가운데 가장 소중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위하여 가장 우선했고 하나님을 위하여 최고의 것을 구별하여 준비하여 드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반면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렸다라고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이삭을 드렸다, 이삭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여 드렸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수확한 것 중에 그저 하나를 취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다. 특별한 정성, 구별된 마음이 결여되어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어떤 예물이 없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지장이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에 지장이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우리가 드린 예물이 없어서 무너져 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신약과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드려지는 예물이라고 하는 것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예물은요, 그 크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에 대한 어떠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의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정성을 다하는 것이었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도 그런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보면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화폐 단위 중에서 가장 낮은 화폐 단위입니다.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1불 50센트밖에 되지 않는 것이 바로 두 렙돈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양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그 모든 소유를 드렸다, 곧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이 두 렙돈, 사람들이 보기에는 겨우 그거야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자신의 생존을 위한 마지막 수단일 수 있는 두 렙돈이었습니다. 이것이 내게 있어서는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부인 그 두 렙돈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내게 있어서 이것이 없으면 나는 당장 먹을 수도 없지만 그러나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물의 의미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사르밧 과부의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참으로 이 말씀을 장면으로 생각한다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여인에게, 아들에게는 이제 마지막 한 번 먹을 남은 끼니였습니다. 이제 그걸 먹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 여인과 그 아들에게 있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는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렇게 엘리야가 여인에게 말합니다. 야, 이 장면을 보면서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거 한 번만 만들어 먹고 죽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저 여인과 아들에게 그걸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만약에 저 같으면 아마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럴 겁니다. 여인이여, 아들과 당신을 위하여 떡을 만들어서 먼저 드시오. 보시다시피 나는 튼튼하오. 그러니 날 걱정하지 마시오. 당신들 먼저 드시오. 아마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엘리야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과부에게 먹다 남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가장 배고픔의 그 시간에, 가장 절박함의 그 순간에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떼어 구별하여 드려라라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그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이것 먹고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열왕기상 1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 통장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루가 가득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바닥에 남겨져 있는 마지막 그 한 움큼의 그 가루를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것 없으면 죽는데요, 이것 없으면 내 인생 끝나는데요, 이것 없으면 나도 내 아들도 끝나는데요, 우리 가정도요 라고 하는 세상적인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이 마지막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감사하며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러한 사르밧 이 여인의 그 결단과 그 순종의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마르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우선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는 축복의 예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샤하의 예배를 드릴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직장에서도 예배합니다. 하나님, 내가 운전하면서도 예배합니다. 하나님, 내가 운동하면서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음식을 먹을 때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그것이 예배, 아바드의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예배자가 되십시다. 그리고 그러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 가운데 마지막이라고 여겼던 그 순간이 마지막이 아닌 그 마지막이 축복의 시작이 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샤하의 예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경배합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과 등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 이 기쁨 됩니다. 다시 한번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과 등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예배드리 이 기쁨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과 길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 이 기쁨 되니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